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약 40세 정도 된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다.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역사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한 죄 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나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막히는 그런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자꾸만 자기가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역사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겸손했고 그 겸손한 마음을 토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과 겸손의 마음, 이 두 마음을 잘 유지하시고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꽉 묶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결국 사람들이 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나는 소외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과 겸손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권능인데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니 이 부활의 권능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명확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내용인데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는 지금 있는 그런 상태 또는 지금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죄인된 모습 또 비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뭘 받느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완벽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그냥 가면 무슨 공로나 무슨 업적을 전혀 쌓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진실된 고백과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있는 대로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모든 분들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